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9절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마땅. 예, 순종하는 것이 마땅.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왠지 모르게 낮은 자세로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순종 자체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시킨다든지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를 좀 부탁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 이거면 벌써 듣기 싫죠. 그러나 이게 좀 부탁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훨씬 듣기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에 대한 것이든지 순종한다라는 자체는 왠지 모르게 굴복하는 것 같아서 싫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말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겼던 일이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생겼느냐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펴보는 가운데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백성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떤 형태에 있었길래 백성들을 가르치는가 하면 17절과 18절을 근거로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이미 옥에 가두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삶을 엄청나게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머릿속에는, 내면 속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부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부활 개념 자체를 가르치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그런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옥에 가두었는데 옥에 가둔 이유가 뭐냐 하면 17절에 보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똘똘 뭉친 것이 무엇이냐? 자기들이 바라바를 놔달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도 다 이미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사도들을 매를 때리면서까지 음감해서 이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도들은 끊임없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것이 그들의 이유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바로 25절에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느냐? 19절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19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기 때문에 19절에 있지 않습니까? 끌어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이 사도들이 바깥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뭐냐?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20절.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사도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가르친 가장 주된 주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전병기를 낫게 하신 것이 누구 때문에 낫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 걷는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기 때문에 이유가 분명히 20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21절에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즉 말하자면 가르치라, 이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거기에서 가르치자마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면 원로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2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원로들은 사도들을 잡아오라 명령한 겁니다. 왜 잡아오라 명령했습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면 할수록 죄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로들도 같이 모아서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한 당사자들이 바로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적극적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서라도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임무가 이들의 임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면 전할수록 결과적으로 죽인 당사자가 누구라고 지목을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원로들은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어야 되는 입장이 그들의 입장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자마자 대제사장과 원로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던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서 가서 잡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가서 확인한 게 무엇인가 하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즉 말하자면 대제사장과 원로들은 사도를 잡아오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가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옥은 이미 든든하게 잠겨 있는 거예요. 누가 뭐 온 흔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물쇠가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지키는 사람도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귀가 철로는 아닙니까? 옥문은 자물쇠에 연 흔적도 없어요. 딱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키는 사람도 아무런 일 없다는 식으로 든든하게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다 바깥으로 불러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것은 뭐 우화다 또는 이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들어낸 얘기다.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물쇠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키는 사람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봤더니 갇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아요.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그럴 거고,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거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설명 불가하다.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능력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대제사장과 원로들과 그것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시켜서 사도들을 잡아오라 했는데 딱 가자마자 옥문은 그대로 고요하게 있는 거죠.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아니 지키는 사람도 보초병도 세워놨기 때문에 든든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간 군사들은 문을 열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안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들 이걸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옥은 잠기고 지키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 안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그들이 이미 눈으로 확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예제로 들어오는 내용들은 딱 29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3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원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고함치고 밀란이 일어날 만큼 온갖 소요를 다 부린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당사자이지만 30절의 근거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조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믿음의 자손, 대대로 내려왔던 모세,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후손으로 다윗, 온갖 사람들을 다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인물. 그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고백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우선이거든요.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말씀과 관계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과거에 믿는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성도들을 지켜오신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곁을 떠나 계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칭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의 죄는 누구 안에서 해결함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말씀에 입각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혜택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은 뭐예요? 왕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왕이 하는 말 자체가 법이에요. 우리 사극을 보면 왕의 역할이 뭡니까? 이놈을 당장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왕의 말이 곧 법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위치는 모든 것을 왕이 하는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왕의 역할이다. 그리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당사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나타나는 것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려면은 확실히 본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무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신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했습니까? 목도하지 못했습니까? 목도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제자들이 다 봤으니까. 그리고 살아나신 이후에 약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고 눈물 흘리기도 하는 그의 모습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즉 말하자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목도했다,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마가 다락방에서 대폭발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그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현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일루미네이션이라 그래서 조명의 역할이거든요. 성령은.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를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의 역할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누가 더 뚜렷하게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illumination 또는 illuminate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신데 빛을 비추면 정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플한 질문, 아주 간단한 질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옥에 가두어짐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불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갈 수 있는 옥이 어디냐?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사도들은 옥에 일부러 가두어 줬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가는 곳이 지옥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옥에 갇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백성들이 돌로 치는 두려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돌로 치는 두려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피와 관계없는 삶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는 피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식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할 때 뭐와 같이 합니까? 성탄식에 따라오는 거예요. 성탄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와 관계없는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용수의 피가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례식 할 때뿐만 아니라 성찬식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마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언약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례이고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피와 관계없는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바로 25절에 있는 것처럼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러니까 19절에서부터 20절을 근거로 무엇을 가르쳤느냐?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옥에 가두는 사람들의 승리에서 백성을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두 번째 가르침이 29절에 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너희의 삶이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의 사람에게 우선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2절에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보자면 딱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두 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언제나 생명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 일의 증인이 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온즉 주님만 바라보며 이 일에 증인이 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